제가 이렇게 지나왔던 교회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는 곳은 여기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다 오후 예배에서 마치는데 저녁 예배 이렇게까지 드리는 게 이렇게 피곤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들 대단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끝까지 또 임마누엘 찬양대까지 하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저녁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그 디모데의 내용은 바울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목회 현장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서신을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속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타국의 신문물들이 자연스레 유입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철학이나 문화, 종교까지 들어오게 되니 에베소 지역은 혼잡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도 뒤섞이기 시작하고 미신이나 각종 우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신전, 또 제우스 신전이라고 불리는 아테네 신전, 이 모든 것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혼란스러웠고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문화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종교가 혼합되니 교회 안으로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비하여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꾼을 양육하라 라는 말씀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좋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 속에서도 이겨낼 그리스도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경건을 연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경건을 연단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 일꾼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통용적으로 일꾼이라고 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분주히 일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나 장로만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는 장로나 목사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의 첫 번째 조건으로 경건을 연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단의 미혹으로 성도들을 빼내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훈련을 강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 라는 의미는 체육 훈련하듯 꾸준히 자신을 훈련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청교도의 신학자 리처드 박스터라는 학자는 경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경건은 하늘을 향한 습관적인 시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드는 습관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반복되어야 한다,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시간, 이것이 기도의 또 하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릴 적 책을 읽는 것은 좋아했는데 글 읽는 책은 잘 좋아하지 않아서 만화책으로 된 탈무드 책을 종종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소제목의 하나가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달아보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어린 제자가 이 힐렐이라는 랍비 선생에게 다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랍비가 말하기를 모든 일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왜라는 의문을 가져보아라. 진정한 지혜는 묻는 데서 시작한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답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시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시련에 있어서도 물었고 기쁨을 주신 것에 있어서도 물었습니다. 모든 의문에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배울 수 있듯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건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나를 다듬고 말씀이 나를 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책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살리고 있었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은혜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종종 납니다.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이 산기도를 자주 갔습니다. 무척산 기도원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 것은 이 산기도를 가서 나무를 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초등학교 시절 제가 무엇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어떤 말들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그저 부모님 따라 기도원 가서 나눠주는 그 간식 먹으려고 라면과 김밥 먹으려고 따라간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 기도가 저를 다듬었고 그 기도의 모든 순간들이 교회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땐 부모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라도 경건을 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경건을 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이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이겨나게 할 것입니다. 경건을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라고 전합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기에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바울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본이 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의도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 너 자신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성도들도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강단 위에 서 있는 제 자신도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라고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사랑하지 못할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에, 제 자신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육자도 노력해야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으셨고 이방인들을 환대하셨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같은 원수마저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할 때 설교의 감동을 통해 오기도 하지만 교인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새신자들의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요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 새신자의 교회 등록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를 전도한 사람, 그리고 예배의 설교와 찬양의 감동으로 이렇게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교인들의 친절한 분위기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33%의 응답자가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가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두 번째로 볼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에 믿음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배타적인 태도라는 것이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게 이렇게 내외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무리에 끼지 못하도록, 이것은 우리 공동체야,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야 라는 그런 은연중에 말과 행동으로 새신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 편한 사람과 어울리게 됩니다. 이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너무 돈독하다 보니 새신자들이 마음 붙일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새신자들은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 헤매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새신자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새신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끝까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라고 합니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믿음의 본이 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에 먼저 된 자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환대하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원수 같은 자도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먼저 된 자로서 새신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속으로 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여 하나님께 좋은 일꾼이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 일들이라는 것은 은사에 자신이 가진 달란트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구는 전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우수한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누구는 찬양의 은사로, 누구는 봉사로, 안내로 자신의 은사를 나타냅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의 하모니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는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에 질투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시샘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달란트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였습니다. 5달란트를 가진 이들을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만 주셨다면 나에게 가진 그 1달란트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비록 1달란트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달란트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봉사로, 누구는 안내로, 누구는 찬양으로, 모두가 다 찬양을 할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안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로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그 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달란트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을 연단해야 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성숙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경건을 연단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숙함을 나타내며 이 아름다운 대일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